할렐루야. 뜨거우시네요. 네, 찬양 부르시는데 뜨거우신데 그 뜨거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대로 열매 맺고 또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넘쳐나고 또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노래죠. 세상의 노래나 우리가 부르는 노래나 어차피 이 곡이 있고 가사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르죠. 그렇죠? 같은 노래지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눈 두 개, 코, 입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세상의 노래가 다르다면 뭐가 다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뜨겁게 찬송 불러도 세상의 노래와 뭐가 다를 바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20년 다녔어도 30년 다녔어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뭔가 내가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면 그냥 직장 다닌 것하고 다를 바가 무엇인가, 경로당 오래 다닌 것하고 다를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우리는요, 세상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등 떠밀려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뭐 생극은 교통수단이 시내버스, 뭐 택시, 아니면 자가용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만, 서울 가면 지하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옥철이라고도 불려지는 출퇴근 시간, 또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 환승역 이런 데 가보면 내가 내리고 싶지도 않은데도 내려야 돼요. 떠밀려서 내려야 됩니다. 의도치 않지만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뭐 저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우리가 저 삼성 회장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 못하죠. 삼성 회장 뒤에 지난번에 그 중동의 왕자가 오니까 가서 딱 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큰 기업을 하고 있대도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세상 사람들이 더 큰 걸 딱 내놓으면 그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이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출산 원정이라는 걸 했어요. 막달이 되면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요. 그것도 국적기를 타면 안 됩니다. 미국 비행기를 타야 돼요. 왜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국 비행기를 타야 되고 미국 가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뭡니까? 미국 시민권이 생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독수리 여권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그냥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이 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군대 갈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한국 국적을 택할 것인지 미국 국적을 택할 것인지, 뭐 법이 좀 그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자기도 힘이 있다는 걸 내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된 전쟁이지 않습니까? 힘의 게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힘의 게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기려면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세상의 힘과는 달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사장인데 사장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월급 제때 못 주고,
뭐 이러면 사장은 사장인데 이게 사장으로서의 면이 안 쓰는 거예요. 힘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월급 꼬박꼬박 주고 해마다 월급 올려주고 뭐 하면 보너스 주고 그러면요 직원들이 어떻겠습니까? 사장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 사장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로 서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자랑을 하겠습니까? 제가 뭘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보다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좀 내세울 게 있다면 좀 젊다는 거. 근데 요즘 청년들이 많아져가지고 제 젊음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 뭐 제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요 영적인 이 권세가 없으면 성도들에게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조심스럽지만 목사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권세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걸 우리가 받으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요 교회라는 이 자체가,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밀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오늘도 찬양했죠, 기도했죠, 예배 드렸죠, 말씀 들었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죠. 나름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건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기가 막히게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가다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죠. 그때 베드로가 외쳤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이게 뭐 자랑이라고, 나 돈 없다 이거예요. 나 돈 없어 외쳤습니다.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더라는 거죠. 돈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세가 없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며 외쳤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100번 외친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1,000배, 3,000배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의 그 이름을 오늘 여기서 1,000번 외치면 영적인 힘이 막 우리에게 팍팍 생겨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교회 20년 다니면 영적 2단, 교회 30년 다니면 영적 3단, 이렇게 단수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 가운데 휩싸이지 않으면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두려우세요? 막 휩싸인다니까 두려우신가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영적인 권세를 선포할 수도 증거할 수도 나타낼 수도 없죠.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도 있다, 금도 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당연히 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벌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88년도에 갔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던 88년도에 갔는데 저는 이제 대전에 유학을 간 거였고요. 시골에서 유학을 갔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기사가 딸린 갓그랜저를 타고 아침마다 등교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대전에 가면 금성백조라는 아주 유명한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지역 건설 회사긴 한데 거기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애들 다 시내버스 타고 그때는 뭐 봉고차도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아이는요 기사님이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친구가 사장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집에 태어나서 자랐으면 그게 익숙하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익숙할 것 같아요. 그렇게 5년 10년 살아보세요. 누가 운전 안 해주면 못 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문 안 열어주면 이거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차려주는 밥 5년 10년 먹다가 내가 차려 먹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뛰게 생겼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너지진 않는데 뛰게 생기셨어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즘 뭐 대부분의 차들은 뭐 차 살 때부터 이 내비게이션이 원래 달려있기도 하고 뭐 핸드폰으로도 하고 이러는데요. 잘 알려줘요. 몇백 미터 가서 어떻게 하라 음성으로 잘 알려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음성이 안 나온다, 화면만 있다, 그럼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왜냐 앞에 보고 가야 되는데 옛날 내비게이션은 음성이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으로 알려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요,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이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고 오전에도 예배 드렸고 새벽에도 예배 드렸고 집에서도 성경 읽고, 집에 성경 안 읽으세요?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네. 집에서도 성경 읽고, 네, 한 3분의 1만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왜 못 듣느냐라는 거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뱃속에서 이제 나왔어요. 금방 태어났어요. 얘가 엄마 아빠 목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저희 큰아이를 집사람이 이제 양수가 부족해서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수술실에서 이제 제가 받았는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야, 울지 마. 얘가 딱 끝이더라고요. 네, 딱 끝이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도 그럴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안 되더라고요. 작은 애는 그냥 울더라고요. 네. 아빠인지 뭔지 상관없어요. 그냥 막 울어 제끼더라고요.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청각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보청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시는데 보청기를 한번 맞추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걸 계속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청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주 가셔서 이걸 맞춰 주셔야 돼요. 보청기는 잘 안 들려. 청력이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성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성경을 몇 번을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긴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요즘은 길이 자주 바뀝니다. 길이 자주 바뀌면 도로가 바뀌게 되고 도시계획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전에 내가 갔던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표지판도 봐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항상 집중하고 주의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 맘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데려가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길로도 끌어가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연단되어야 될 시간이에요. 더 성숙해져야 될 시간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더 힘들어졌어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겠구나 찬송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랬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길을 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둘러요. 우리가 서두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만 가라고 하시는데 왠지 2걸음, 3걸음 가고 싶고 막 앞서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고
또 목표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더딜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한 1년, 길어야 3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도대체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참 답답하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지 아니하실까라는 답답함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디게 가게 하실 때는, 우리가 더 늦어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막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걸어가라고 하셔요. 우리는 걸어가고 싶은데 좀 서 있으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어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거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생각 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빨래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어쨌든 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끝내야 여러분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또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닌데 보여지는 상황을 보니까 말씀 없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어떤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방어력이요,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것들을 더 내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부족한 걸 내가 알아요. 내 문제를 내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기 공황이 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그 방어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뭔가 막 감추고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해.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맨 처음 한 게 뭡니까?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감췄어요. 나무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담을, 그 울타리를, 감추었던 것을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게 엄마 아빠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돈도 벌고 또 나이도 먹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와 조금씩 멀어지게 돼 있어요. 뭐 독립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 같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말도 잘 안 하고 깊은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보호한다고, 여러분들을 방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삶을 삽니다. 광야에 40년 사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먹고 산 게 뭡니까? 그거 안 드셔보셨어요? 아까도 우리 같이 먹은 것 같은데 만나를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설교하면서 이게 시련이 옵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며 살았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요? 아침마다 주셨어요. 아침마다.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의 40년 세월은 먹고 놀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더니 그냥 먹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공급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내가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 삶의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주셨어요. 멈추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40년을 공부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그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 주셨어. 또 만나 주셨네. 40년을 공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해요. 참 연약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금덩어리가 있다면 여러분 뭐 붙잡으시겠어요? 고민하시나요? 뭐 금덩어리가 안 보이니까 고민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세상을 엿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오늘 드린 마태복음 8장 그 이전에 6장의 말씀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다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요, 부자 아빠는 좀 힘이 되긴 하지만 저같이 부자가 아닌 아빠들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나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말합니까? 지난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의 딸이 뭐 무슨 옷을 입었느냐, 뭘 했느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입은 옷은 별거 아니래요. 근데 시계가 딱 나왔는데 시계는 몇 천만 원짜리를 찼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자녀도 재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고백할 수 있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살죠. 세상에 나가면 주눅 들어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고, 힘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고, 뭐 여기저기 가봐야 어깨 펴고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